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8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8절로 5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밧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밧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영이 하시리로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기뻐합니다. 또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본다. 이것은 반대적인 표현으로 쓴다면 우리 육안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육안으로 본다는 건 단지 내 눈으로 본다는 개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 보편적인 지식, 보편적인 세상의 어떤 이치를 가지고 보는 눈을 말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십니까? 옆 사람 보실 때 그 옆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십니까? 자, 그러면 왜 성경에서 믿음의 눈을 말하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듣고 난 이후, 그 직후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전에 보면, 그러니까 1장 35절부터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가라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면서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임신했다라고 한 그가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에, 자, 여기서 말하는 이때, 어느 때를 말하는 겁니까? 천사가 떠나가고 나서, 바로죠? 마리아가 어디로 갑니까? 마리아가 천사가 떠나자마자 바로 간 곳, 바로 들린 곳이 어디인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왜 사가라의 집에 찾아 들어갔을까요? 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까요? 그 이유는 천사가 수태고지할 때 3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친족 누구도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 처녀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한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천사가 이야기를 해서 내 주의 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남자를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마리아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엘리사벳을 직접 찾아간 거예요.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듣고 바로 엘리사벳, 그때를 이제 이때,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은 천사가 떠나간 직후 바로 마리아는 누구를? 엘리사벳 집으로 가서 그를 만나러 갔죠. 자, 그러자 엘리사벳이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엘리사벳은 임신한 지 몇 개월 됐다고 했죠? 자, 6개월. 자, 6개월 된 이 아이가 갑자기 복중에서 뛰놀기 시작했다라는 거. 막 이제 발길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42절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마리아는 지금 임신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마리아는 지금 임신 중입니까, 아닙니까? 마리아는 지금 임신 중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생겨나기 전이에요? 생겨난 후에요? 생겨나려고 할 때예요? 자,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남자를 알고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요셉과 첫날 밤을 보낸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하겠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사로부터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수태고지만 들었을 뿐이지 아직 마리아는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 상태죠. 사실 그러니까 남자를 이 여인은 모르는 거예요. 또 남자를 모르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본 게 임신을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단지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수태고지를 해준 것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처럼 처녀가 어찌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천사가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엘리사벳 집으로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는 자기가 임신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안 느끼고 있어요? 아직까지 임신했다고 해도 아직 한 달도 안 된 거예요. 임신했다고 해도 아직 입덧이 시작되기 전이란 얘기죠. 아주 임신한 초기겠죠. 임신을 했다 할지라도. 왜?
때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뭐 엄청난 거리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친족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수태고지를 듣고 바로 엘리사벳 집으로 갔는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그리고 42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태중에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나 임신했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없어요? 아직 뭐 자각이 안 돼요. 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입도 씻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마리아가 지금 내가 말이죠 천사를 만났는데요, 천사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아직 설명하기 전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이렇게 되잖아요. 마리아가 가서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라고 지금 인사하고 있는데 엘리사벳의 배안에서는 지금 발길질이 시작되고 또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지금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의 모친이 내게로 나오니 어찌된 일인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지금 얘기를 안 해봤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또 만약에 임신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다 할지라도 그 임신이 그 아이가 요셉의 아이인지 아니면 다른 아이인지 아니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마리아가 얘기하기도 전이고 그가 진맥을 해본 적도 없고 또 그가 뭐 육안으로 보일 만큼 배가 나왔다든지 뭐 이것이 아니라면 그냥 지나간 사람에게 임신했네요, 축하합니다, 이 얘기랑 똑같단 말이죠. 그럼 이 엘리사벳이 보았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결국은 육안으로 보았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육안으로 본 게 아니죠. 믿음의 눈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축하를 해줘요, 축하를. 자, 그 당시에는 결혼식, 친족이라고 돼 있잖아요, 친족. 36절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마리아가 만약 친족이라고 하면 마리아가 정혼한 것도 아마 알고 있을 거고 또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면 당연히 누구 아이로 생각하겠습니까? 요셉의 아이로 생각하겠죠. 그런데 어찌 엘리사벳은 요셉의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당시는 처녀가 임신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죠. 잘못하면 혼담이 깨질 수도 있고요. 더 심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러면 이게 축하받을 일입니까? 아니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육안의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 봤을 때 처녀가 임신했다라고 하면 아이고 이거 어째 큰일 났네.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큰일 나. 돌 맞아 죽어. 남편에게 파혼당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이게 상식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 당시 법이 준엄하고 그 당시는 처녀가 임신하는 것을 통용한 때는 처녀가 임신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대하게 바라보는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특히 정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라고 하면 행실이 부도덕하다 아니면 음탕하다 혹은 간음했냐라고 하면 돌로 죽일 수 있는 혹은 파혼당할 수 있는 아주 위태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마리아를 대하는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 속에는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어떻게 큰일 났네. 어떻게 해서 임신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보면 어떻게 사람들 알기나 해? 부모님은 알고 있어? 누구 얘기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마리아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임신했다. 내 태중의 아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내가 이제 복이 있는 여자다라고, 복 중에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면서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는 통용되기 어려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얘기 속엔 결국은 엘리사벳이나 그 태중에 있는 요셉이 마리아를 어떻게 보았다는 겁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얘기 속에는 아직 임신한 게 티도 안 나는데, 또 임신한 게 티가 났다 할지라도 아직 출산한 것도 아닌데, 또 직접 출산해서 우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때 이 땅에 온다는 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출생 전이잖아요. 또 출생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못 박히기 전이죠. 공생이 시작하기 전이죠.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를 행하며 물리를 걷기도 하시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능력을 지금 보이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것을 놓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그를 영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육안의 눈으로 보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들은 예수가 태어난 것을 보았어요. 예수께서 성장한 모습도 보았어요. 예수께서 병을 고치는 것도 보았고,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보았고, 오병이어를 행할 때는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빵이나 물고기도 얻어먹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을 다 보고 목격했던 사람들이 종국에는 예수를 뭐 하자고 합니까?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라고 얘기해요. 예수 고발 고소하죠. 내가 장차올 그리스도냐? 하나님이 참남하다 하며 그를 고발해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죠. 자, 사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들은 똑같은 예수를 봤어요. 태어나기 전에, 임신한 것도 표시도 나기 전에 마리아를 보고도 내 태중에 이 아이에게 복이 있다, 또 이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며 그 아이가 장차 올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께서 태어난 것도 보았고 성장한 것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 행한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자. 저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 참남하다. 하면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극론적으로 차이가 됩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죠.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오늘 본문 보면 이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것을 다른 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시편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8장 1절 2절. 자,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절 자, 본문 뭐라고 표현하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하며 주의 대적을 인하여 누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누구? 원수와 보수자로 뭐하게 하려 한다? 잠잠케 하려 하신다라는 지금
이 어린아이도 아니 아이 지금 대중에 있는 아이가 예수를 보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 출산하기도 전, 아직 엄마 얼굴도 모르는 그 아이 아닙니까? 6개월이면 자기 엄마 얼굴 알겠어요? 아빠 얼굴 알겠어요? 6개월이라고 얘기하면 기억 있으세요? 내가 6개월 때 뭐 하고 있었지? 이거 기억나세요? 사리 분별 되세요? 근데 지금 침례 요한은 태중에서 6개월 되던 때, 그때 마리아를 보고 기뻐하며 뛰놀았다. 장차오실 아들이라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이도 장차오실을 알아보고 기뻐하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를 보았고 예수의 능력을 목격했고 예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까지 다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 해요? 죽이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극단적으로 대비됩니까? 자, 성경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40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0절. 자, 누가 읽어볼까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며 뭐 하라고요? 자, 이게 언제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린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얘기해요.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해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말했는데 선생님 당신 제자들을 책망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지금 어떤 시기인데 이런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자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돌이 소리 지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돌이 살아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돌들은 걸어다니고 기어다닙니까? 근데 왜 성경은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기뻐하고 종려나무까지 옷가지를 깔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왜? 예수를 눈으로 보지만 무엇으로 못 봐요? 메시아로 못 본다는 거죠. 메시아로 볼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것도 귀찮다는 거죠. 괴롭다는 것이죠. 듣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결국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아직 태어나기도 전,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고사하고 출생하기도 전, 아직 어머니 모태에 이제 갓 착상되어진 그 상태, 본인 스스로도 임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임신 초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어머니 태중에서 예수를 알아보고,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보며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눈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는 사람이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믿음의 눈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합리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을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믿음의 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자,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주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알고 있지만 아직 오시지 않으셨죠. 자, 그럼 그건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 저 영원한 나라도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다 갖다 주고 만져주고 여기 있어라고 해도 보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소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져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도, 그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도, 그가 병 고치는 것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자, 저를 죽이자라고 한 사람들은 결코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배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입덧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해도 지금 마리아 태중에 말씀으로 잉태된 이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아직 죽지 않았기에 천국 가본 적도 없어요. 낙원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이 중에 한 명도 보거나 듣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히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아이고 창피하고 돌 맞아 죽을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땐 그것은 축복하고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지 결국 돌을 던지거나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면 곧 임박하실 주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분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눈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용서할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주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에 헌금을 해도 아깝지 않게 기쁨으로 낼 수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아깝고 모든 것이 다 인색하고 모든 것이 다 합당하지 않겠죠.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믿음의 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태중의 아이도 볼 수 있는 것을 왜 종교 지도자들은 보지 못하였을까? 태중의 아이도 아직 배가 나오기 전, 아직 입덧도 하기 전에 그 마리아를 보고도 그 중에 태중의 아이가 장차 오실 이에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기뻐하고 뛰노는데, 우리는 직접 보았다, 직접 들었다, 직접 그 능력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을 왜 예수를 죽이자라고 합니까?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여 나로 믿음의 눈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갖고 주를 바라보며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 주 앞에 더욱더 충성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세상을 확인하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주 앞에 고백하고 또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우리로 우리 주 예수를 알고 믿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 갖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일평생 우리 주를 바라보는, 우리 주를 사모하는, 우리 주를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 거룩한 열심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진실함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주를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는 자들, 세상과 구별된 자들, 우리 주를 바라보며 우리 주 앞에 상받는 자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를 사모하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 수태고지를 듣고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는 아직 자신이 임신한 것을 자각하기도 전, 입덧이나 배가 부르기 전, 외형적으로는 전혀 표시가 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과 태중에 있는 요한은 예수를 축복하며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재하신 것에 대하여 그들이 환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그 모습 속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보았고 예수의 능력을 보았고 병자를 고치거나 죽인 자를 살리는 그 큰 능력을 그들은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 그 누구도 예수를 믿겠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다가 함께 망하는 자들, 함께 넘어진 자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존중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를 기뻐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